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인간 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오해를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참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정말로 고통스럽지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오해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변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변명을 하다 보면 변명을 위한 변명같이 돼가지고 오히려 오해를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참 서로 오해를 한다는 거 가장 어렵고 가장 안타까운 그런 문제인데, 일단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변명이기는 한데, 이 변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해가 제대로 풀리거나 오히려 잘못하면 오해를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해를 풀 수 있는 변명이 될 수 있느냐? 우리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첫째는 자기가 자기를 변명하게 되면 어렵게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변명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는 자기가 이러쿵저러쿵 내가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고 저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사실은 내가 사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또 이렇게 말했는데 오해가 되었다 하고 자꾸 자기를 변명하게 되니까 그 오해한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거북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더 깊이 들어가면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변명을 위해서 자꾸 변명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변명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누가 오해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변명하려고 들질 마세요. 왜? 오해를 딱 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센시티브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조금만 무슨 얘기가 들어가서 조금 그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은 이게 폭발을 해가지고 더 오해에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절대로 남이 나를 오해할 때는 자꾸 이러쿵저러쿵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조금 나은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아십니까? 그 방법은 다른 사람이 변명을 해줘야 돼. 다른 사람이 설득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체 오해가 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설득을 시켜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온전한 방법은 못 되지만 자기가 자기를 변명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변명을 해주니까. 그렇죠?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좋은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 본인이 오해를 하는 본인이 오히려 이해를 해주는 말을 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저기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요. 벌써 오해가 탁 해서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이 바로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삐뚤어진 마음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오해하는 방향으로 자꾸 이 생각이 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변명해 줄 수도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좋지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녹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되면요, 이거 오해가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애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이 바울 사도 보니까 계속해서 변명을 많이 했잖아요. 변명을 하는 것이 내가 어리석다는 둥,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둥, 변명하고 나보게 되면 마음이 좋지 않다는 둥,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해오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변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명을 할 때 어떻게 변명을 해야, 현명하며 어떻게 변명을 해야 오해가 풀리고 은혜롭게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를 해답을 주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변명을 위한 변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져요. 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변명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벌써 변명이라고 하는 기미가 나오고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그 분위기가 되면 벌써 오해한 사람은 들어보지도 않고 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변명하려고 든다. 저 사람이 지 잘못을 모르고 자꾸 이렇쿵저렇쿵 한다. 그래가지고 내용은 그저 차치해놓고 무조건 그냥 오해로 더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변명을 위한 변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이긴 변명인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변명이 아닌 거다 이게요. 그러니까 오해를 샀을 때는 인간적인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인간적인 변명이 아니라 변명다운 변명인데 이건 변명이 아닌 변명인데 이게 뭐냐 하게 되면 내가 하는 변명도 아니고 누구 사람이 하는 변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하는 그런 변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변명을 해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뭐 변명을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나를 어떻게 커버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내가 하는 변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변명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엔 크라이스트. 그렇죠? 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변명으로 할 때는 여러분 이건 참 은혜 받은 사람들 그냥 풀려나갑니다. 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거. 엔토 그리스도. 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야.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예수님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들로 구체화시킨 거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자신이 사랑의 결정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 안에서 하는 변명은 이건 뭐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쿵 저렇쿵 그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변명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이론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저 이론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누구 말 맞따라 눈물 한번 쭉 흘리면 다 녹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눈물 한번 쭉 흘리면은 말을 안 해도 그 사람과 끼어안고 같이 눈물 흘리며 울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는 변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긴 자기가 이렇쿵 저렇쿵 원인과 결과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사랑 안에서는 다 녹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잘못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싹 녹아진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사랑이 뭐와 같습니까? 7배나 더 강한 용광로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풀무불보다 더 강해요. 여기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 들어가도 그 마음이 눈녹도 싹 녹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교통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는 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도 뭐 이렇쿵 저렇쿵 의견이 이렇게 전부 주고받고 하다가 이게 안 맞고 그러다가도 가족이라고 하는 핏줄이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딱 뭉쳐지게 되면은 거기에 아무런 변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 앞에서 변명해 봤댔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변명해 봤댔자 왜 소용이 없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편벽돼요. 전부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향적인 생각대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기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변명을 하면 이해해 주지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또 자기 이론을 펴보세요. 아주 싫어하지. 오히려 더 난리가 나지. 그렇죠? 사람 앞에서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그 사람 앞에서나 누구한테나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누가 내가 어떠한 집사님과 어떠한 권사님하고 무슨 일이 있어 다투어가지고 이 참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오해가 이렇게 착 쪄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본인한테는 변명하게 하심든 대개 누구든지 가장 친한 사람 앞에 자기 말을 계속합니다.
아무게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렇다 뭐 나를 오해하는 둥 뭐 어찌 않는 그 사람 이렇둥 저렇둥 하면서 다른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꾸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오냐 하고 다 해줬지만 이 본인하고 오해가 풀립니까? 안 풀리고 나중에 자기가 가깝다고 말이 나가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가깝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 사람의 오해에 대해서 이 사람을 막 비판을 한 것, 그 말을 이 사람이 듣고 입을 딱 담고 무덤까지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 사람이. 나중에 어쩌다 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아니면 제 3자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본인한테 그 말이 자기를 비판한 말이 들어가 보세요. 이건 오해에다 더 오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 화를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변명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 앞에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란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합니까? 기도하는 방법이지요. 기도해가지고 또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내가 잘났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 그냥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하면 돼. 그냥 주님 앞에 없어서 엉엉 울면 돼. 그러면 저 사람하고 오해가 자동적으로 풀려져요. 할렐루야. 희한하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니까 그 사람이 그냥 싹 녹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새 저 사람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접근해 온단 말이에요. 그때에 마음을 확 열고 오히려 미안합니다. 제가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해드려야 하는데 해드리지도 못하고, 집사님을 이해하는데 이해도 못하고, 그저 내 생각대로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 딱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확 착 달라붙어가지고 형제보다 더 가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해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해를 푸는 데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 앞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꺼리낌 없는 그런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양심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 양심의 표현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다 내놓고 절대 하나님께 속이지도 말고 감추지도 말고 숨기지도 말고 뭐 또 이러쿵저러쿵 하지도 말고 그저 자기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도 아주 우리가 생각하면 상당히 어려웠기도 하고 싶기도 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도 상당히 좋다고 보지만 그거는 오염된 양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 양심도 도덕성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자의 양심인데 이 양심은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이 양심은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 죄 지었습니다. 부족하면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내가 아닌 것 같이 아는 척하고 감춰놓고 숨기고 이래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껏 이렇게 우리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명 아닌 변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가 아무리 잘못됐어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문제가 커져요. 아무리 자기가 옳다 하더라도 이 정말 덕을 세우지 못할 때는 이건 문제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변명할 때 가만히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명한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한다. 내가 변명하는 목적이 뭐냐? 내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내가 변명한다. 이러고 보면 자기 변명이 아니고 객관적인 그런 변명이 되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변명한 변명 아닌 변명이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바울이 변명하는 중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인들이 자기에게 기대에 어긋날까 봐 걱정이 되는 게 그래서 그것을 염려해 가지고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만날 때 오해가 또 돼 가지고 또 기대에 어긋나 가지고 이렇게 될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교인들이 오해하고 있을까 봐 겁난다는 얘기.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그 바울이 사랑하는 그 고린도 교인인데
저기 이제 세 번째 이제 방문을 하러 가게 되어 있고 가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가겠다고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가지고서 아직까지도 거짓 스승들의 말을 듣고서 바울 사도 자신을 오해하면 어떡하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해주는 겁니다. 절대 뭐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거짓 스승들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행한 것을 보면 알지 않겠느냐? 지난 주간에 우리 공부했죠. 그렇죠? 그러고 나를 믿어달라. 또 하나는 바울이 갔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에요. 뭡니까? 바울 사도가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직접 가지는 않았어요. 가려고 그랬다가 늦췄죠. 지체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갔으면은 바울 사도가 권징을 해야 되는데 채찍을 때려야 되는데 그 소리예요. 디스플린이라고 그래. 채찍을 때려야 되는데 왜? 고린도 교인들이 죄를 짓고 엉망진창이거든. 잘못하는 사람이 당짓고 뭐 여긴 같이 뭐 죄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지적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그냥 놓고 있을 때 바울 사도가 가보세요. 그렇게 되면 바울 사도는 공의로 대가야 되고 채찍을 가져야 되겠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디 때 내가 사랑을 가지고 가랴, 매를 가지고 가랴 이런 얘기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매를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거 관계가 더 악화된단 말이에요. 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래서 바울 사도가 디도와 그 또 따르는 수종하는 따르는 사람 그 추종단을 보내가지고 거기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잘 안정을 시키죠. 그렇죠? 잘 안정을 시킨 다음에 가는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바울 사도가 가가지고도 아직도 그 죄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그런 분쟁을 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여기 전부 나옵니다만은 본문에 이런 상태로 그냥 있어서 바울 사도의 기대에 어긋나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염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변명입니다. 그 변명할 때 그 문제가 하나 초점이 있었는지 그게 뭐냐 하게 되면 왜 그러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느냐? 아직까지도 범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치 않은 자가 있을까 봐 걱정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기대에 어긋날까 아주 염려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변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왜?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까 봐 걱정을 했다 그랬어요. 낮추실까 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에 가가지고서 그 문제가 잘 풀리면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높이겠는데 그러나 범죄가 그냥 있고 해결이 안 된 상태에 있을 때는 이건 바울 사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기는 거기 교인들이 뭐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교인들이 막 덤벼들 거고 또는 주위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거짓 뭡니까 그 스승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광을 받고 오히려 사랑을 받고 그 교인들과 더불어 기쁨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냥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바로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실까 봐 겁을 냈느냐? 아직까지도 고린도 교회 안에 죄에 대한 문제, 이 죄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자기는 그 죄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더불어 같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추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대로 안 두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 사도의 변명은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위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 변명은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교회를 위한 변명,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변명이요.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그런 변명이다. 결국 알고 보니까 이 변명은 변명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변명이 아니고 진리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것을 알아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면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변명할 때가 많이 옵니다. 이건 친구하고 관계도 그렇고 가족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나가서 또한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관계 속에는 서로 무슨 얘기가 오고 가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게 되면 오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가 변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이 변명을 어떻게 하느냐? 전부 자기 중심으로 변명한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위주로 변명을 하게 되면 변명이 더 악화된다는 겁니다. 오해가 더 악화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중심에서 변명을 하지 말고 조금 변명을 조금 더 인간적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 중심으로 더 나가서 상대방 중심으로 변명을 합니다. 나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 편에서 변명해 주라니. 물론 그 사람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또 다 옳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변명하고 나를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 중심으로 내 자신 입장에서만 계속 변명하게 되면 상대방에서는 화를 낸단 말이에요. 더 옳긴 옳아도 그래요. 자기가 옳긴 옳더라도 자기 편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꾸 변명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고 상대방이 좀 그러다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변명을 하되 어떻게 변명하느냐?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하고 죄진 것까지 옳다고 변명해야 됩니까? 그 변명해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그걸 꼬집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그리고 자꾸 그걸 꼬집다 보게 되는 건 이상하게 돼가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흑백을 가릴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전부 그런 악의 다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옳다 그래야 됩니까? 그것도 옳지 않은 걸 옳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거짓말이거든. 그것도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흑백 따지는 그저 갚는 을박하지 말고 그걸 떠나버리라는 겁니다. 나도 떠나고 너도 떠나고 결론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해보니까 분명히 당신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내가 내 입장에서 이렇고 이런데 당신 입장으로 가서 보니까 나를 오해할 만도 하겠더라. 그러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기를 이해해 주니까 마음이 싹 풀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오해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그 동인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갖다가 자기한테 돌리란 말이에요. 어떻게 돌립니까? 당신이 오해하는 것 참 당신 편에서 보니까 오해할 만하더라. 그 원인 제공을 내가 해줬구나. 이거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오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차원에서 볼 때는 내가 당신이 나를 오해하도록 원인 제공을 해주었으니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할 말이 있겠어요? 또 덤벼들 것 같습니까? 그러는데도 안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시비를 하지 않고 서로 아구다툼을 하지 않고도 싹 풀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꼬집어 뜯을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게요. 또 스스로가 깨달을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알게 해주신다. 우리가 성질이 나가지고 막 성질이 뻗쳐 있을 때는 시비를 못 가려요. 그렇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도 모르고 무조건 내가 옳다고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질이 나 있을 때는 그런 걸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싹 그 마음을 풀어서 당신이 나를 오해하게 된 것을 내가 이해한다. 알고 보니까 내가 오해의 원인을 제공해 줬으니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렇죠? 그 사람이 마음이 녹아져요. 그래가지고 캄 다운 돼가지고 마음이 진정이 되고 평온해지고 제정신이 딱 돌아와서 눈을 감고 탁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 성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만히 묵상하며 기도할 때가 있거든. 그때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그 형제한테 실상 내가 잘못했어. 알고 보니까 그 형제가 나보고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구만.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로 시작해서 나중에 오히려 그 형제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하는 데까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러한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가가지고 막 채찍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주 유화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또 자기가 보낸 디도나 또한 그 종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서 완전히 진정시키게 하시고 또 거짓 선지자를 거짓 그리스도들을 다 거짓 사도들 거짓 스승들을 다 정리하게 하시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점점 수렁에 더 빠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께 엎드러져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참말로 주님 안에서 이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어떠한 난관에 부딪힐지도 모릅니다. 어떠한 오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랄지 태산보다도 높은 문제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간단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